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모든 순간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사울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의 적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갔던 것이죠. 그러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고 하나님의 적이었지 사울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다윗의 블레셋 행을 허락하실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자랑이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매번 블레셋을 어려움에 겪게 했던 다윗이 블레셋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다윗은 그런 기류를 바로 느끼죠. 다윗을 향한 좋지 않은 기류를 느낀 다윗은 그냥 있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겨우 넘기게 되죠. 그 위기를 넘긴 후에야 시편 34편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외에 피할 곳이 없노라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이 위협당하는 위기 속에서 다윗이 이 사실을 잠시 잊었다가 그래서 자신의 방법 그리고 자신이 챙겼던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으로 향했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계속 이걸 까먹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무언가 해보려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반복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진설병과 그리고 골리앗의 칼, 나의 힘을 의미하는 골리앗의 칼을 챙길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위기를 넘긴 후에 다윗이 찾아간 곳은 아둘람 굴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은 예루살렘에서 25km쯤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동굴이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가드를 떠나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자기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둘람이 베들레헴과 지금 가드에서 출발했잖아요. 그 중간쯤 있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다윗이 가족들을 만납니다. 다윗이 도피 여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 뭐라고 핑계를 댔죠? 요나단한테 내가 베들레헴에 갔다고 해봐라.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만약에 다윗을 잡겠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아마 다윗을 잡겠다고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겁니다. 그걸 보고 다윗의 가족들, 아버지의 온 집과 형제들이 베들레헴에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걸 느끼고 베들레헴에서 떠났겠죠.
그러던 중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찾아오게 됩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아둘람 굴 할 때 이 아둘람이란 말은 막다른 길이란 뜻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동굴이 그런 곳이잖아요. 사방이 막혀 있는 막다른 길이죠. 아둘람은 지금 다윗의 형태를 다윗이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갈 길을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과 통하는 이름이 아둘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아둘람,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새로운 길을 시작하시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처럼 아둘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2절을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생각해보면 지금 400명의 우두머리가 됐다 그러니까 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삐꾸입니다. 이상한 사람들만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왔을까? 갈 곳이 없으니까 왔죠. 사울이 다스리는 땅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입니다. 거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의 땅에서 살 곳이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각자 다 사정은 달랐겠지만 버림받고 외면받았다는 것에 있어서는 같았습니다. 그들은 다 아둘람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아둘람에서 소망을 봅니다. 다윗이라는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왕 다윗이 아둘람에 있으니 그곳이 소망의 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모여든 겁니다. 다윗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생각해보면 다윗도 참 답답했을 거예요. 얘네들 데리고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다윗의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초석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아둘람에서 답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작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매번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아둘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딱 이겁니다. 자랑할 거 하나 없는 사람들, 미련하고 나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르겠다고 온 겁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400명 중에 401명이죠. 다윗까지 하면 그 401명 중에 제일 미련하고 바보 등신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그 다윗하고 뭘 해보겠다고 모이는 이 400명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잘나고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들 많은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더 보잘것없는 다윗한테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보잘것없고 바보 병신들 등신들만 모였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행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람들은요, 뭐가 되면 내가 한 줄 압니다. 그래서 자랑하거든요. 내가 역시 내 신앙을 봐라. 내가 역시 내 믿음을 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바꾼 게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발음한 거죠. 그래서 예수교라고도 합니다. 예수교든 그리스도교든 뭐 기독교든 상관없이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신앙의 핵심이 그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이름에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름이 없으면 기독교는 기독교 되지 못합니다. 그 이름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게 기독교입니다. 모든 것이 그 이름 가운데 있고 그분 가운데 있는 게 기독교인 겁니다. 기독교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완성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천당 불시응 지옥, 아주 명확한 복음이죠. 그런데 이걸 외쳐놓고도 돌아서서 하는 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11조만 갖고 구원받으려고 하냐고. 천국이 공짜냐고. 10의 2조에 3조는 해야지. 전도도 한 명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하냐고. 전도 못했으면 돈이라도 내라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좀 좋게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의롭게 살아보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맞죠?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잘 지켜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잘해서 완전해 줄 수 있나? 없다고요. 제가 한동안 이야기 안 했는데 제가 설교 때 그 얘기했다가 수많은 공격을 당해서 저희 설교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니까요. 그 가끔 듣는 분들이 있나 봐요. 듣는 분들이 제가 이 말 했다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떡해. 그게 아닌데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래요. 그게 되냐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고 삽니까? 물론 예수님처럼 살고 싶죠. 안 돼요. 여러분, 불교도 구원을 말합니다. 불교의 구원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를 믿는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 부처가 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렇죠? 돌을 닦아서 붓다를 담는 거죠. 돌을 깨달아 득도하여 열반에 들은 거죠. 득도했다고 열반에 바로 들은 게 아니에요. 돌을 열심히 닦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도 독 닦는 자세로 이렇게 과부자 틀고 죽어야 이 사람은 열반에 갔겠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어쨌든 불교는 붓다처럼 돌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기독교가 불교처럼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 부처를 잘 믿어서 잘 닮아서 너희도 예수처럼 되어라. 우리도 예수님 말씀 잘 지켜서 예수님처럼 되어서 구원밖에 부족함이 없게 그런 사람이 되자.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처럼 되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되어야 한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처럼 되라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되어주신다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되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대답을 참 잘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터득한 게 아니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돌을 닦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알게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비로소 스스로의 주제를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알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도통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게 기적입니다. 안 믿는 건 당연한 거고요. 믿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바로 사탄이 됩니다.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걸 막아섭니다.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충성맹세입니다. 베드로 딴에는 엄청난 충성맹세를 지금 베드로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 칭찬 한마디 안 하십니다. 2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칭찬하기는커녕 사탄이랍니다. 꺼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생각, 네 판단, 네 경험, 너의 지식과 너의 지혜를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얻어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왕이 되셔야지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피로 값을 치루어지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걸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해야 되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고 해야지, 그냥 값 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되는 일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어. 너의 도움 따위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도대체 평생을 어떻게 해봐도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또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거예요. 누가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착하고 막 순수한 거 이런 거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는 능력 없음의 상징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자신의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징이 어린아이예요.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애통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자격 없고 소외된 이들이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강하고 있다고 또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패하시고 부끄럽게 하려 하신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울이에요. 그 둘 중에 누가 승리합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42편을 한번 보죠. 시편 142편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스길 곧 기도. 굴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처절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지금 사방이 막혀있는 아둘람인 상태의 이 다윗의 처지를 잘 드러내고 있죠. 4절에 뭐랍니까?
오른쪽을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6절도 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를 건지소서.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다윗이 비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암담한 상황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이게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악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제 내가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가 시편 57편에도 있어요. 57편 한번 보세요. 시편 57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서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구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앞부분에서 똑같이 142편처럼 자신의 상황을 애통한 마음으로 쏟아놓죠. 그리고 나서 그를 이렇게 고백해요. 7절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제 그 인생에 피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기댈 곳이 없다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볼품 없고 자격 없고 애통한 마음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폼 있고 자격 있고 나는 대단하다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이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피할 길이 도통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우리의 현실이라 해도 피할 길은, 안전한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미련해 보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바보 등신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아둘람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네요. 우리 사무엘상 22장으로 돌아오셔서 3절 봅니다.
3절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간 것은 부모님들의 안위를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모압은 다윗에게는 외갓집이에요. 왜냐하면 증조 할머니 이새한테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한테는 할머니 룻이 살던 곳이 룻의 고향이 모압입니다. 룻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도피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할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그 모압 왕에게 부모님의 신변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압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좀 피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부모를 피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모압에 머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모압에 있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갈 건데 우리 부모님 좀 부탁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한테 자신의 부모님들을 맡기고 자신은 한 요새에 머물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시죠. 5절을 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어찌 보면 유다 땅 헤레스풀은 그냥 숲이에요, 숲. 그리고 모압 땅에 요새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새가 더 안전합니까? 숲이 더 안전합니까? 당연히 요새가 더 안전하죠. 성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유다 땅으로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갈까요? 광야를 떠돌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 단단한 요새에 있는 것보다 안전하다. 그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요새보다 견고한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요새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되게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유혹과 조롱과 온갖 비웃음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소리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들 힘들 때는 찾아와서 상담하고 뭐 목사님 힘들어요 도와줘요 뭐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다가 예배는 안 오잖아. 예배 와라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하려고 만나자 하면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거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때 나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 좌절하고 막 아프고 도대체 이게 뭔가 막 심장이 가난해지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거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한 걸음을 날뛰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요새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둘람에 모인 아둘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용사들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둘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